네,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광야 홍성일 목사입니다. 창세기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살펴볼 거거든요. 더군다나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를 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또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원의 자리에서 창세기를 읽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리에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창세기를 읽고 있다면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창세기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그때 창세기가 들려진다면 그때 듣는 창세기는 또 다를 거예요. 다윗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 솔로몬 시대의 창세기를 읽는다면 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간 그 땅에서 창세기를 읽는다면 다르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창세기가 오경의 첫 시작이고 오경은 신명기로 끝나지만 우리 성경은 신명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드라마가 보통 요즘에는 16, 12, 16부작이죠. 넷플릭스 나오면서 10부작도 많이 나오던데 이 완성에 대한 그림을 갖고 시놉시스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완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세요. 생각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이사야 4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과 구원과 관련된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사야는 예언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과 완성에 대해서도 다 같이 포함하는 이 중첩적 예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초부터 메레시트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시작되잖아요. 그 레시트입니다. 근데 이 mem은 몸으로부터 프롬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때부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렸대요. 마기들 나가드라고 해서 말하다 알리다 보고하다 무슨 진술하다 설명하다 이건데 선포하고 그래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가드 네게드 이게 이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나기드 하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지도자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단어를 어긋내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악하는데 이제 앞에 서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종말을 아하레이트에서 뭐 마지막 후대의 일이지만 종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스카톤, 에스카타라고 돼서 에스카톨로지가 종말론이잖아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창세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 처음 시작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어떤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완성에 대한 텔로스 목적에 대한 끝임의 완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겠죠. 그죠? 사람이 하다못해 집을 짓는다고 할 때도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고 필요한 재료들과 필요한 어떤 돈과 인부들과 무슨 이런 시공과 관련된 시간 기한들과 이런 걸 다 생각하고서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무슨 갑자기 비가 오고 지진이 나고 이래가지고 일이 늦춰지거나 짓던 집이 무너지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애초에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설계도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고 설계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 목적에 걸맞는 필요한 것들로 출발을 시킨 거죠. 그 안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하나님은 여러 계획 속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처럼 여러 경우의 수들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에요. 그 기독교에서 이게 섭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섭리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고 스토아적 용어입니다. 프로비던스죠. 프로비던스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프로비데레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프로가 뭐뭐 이전에 먼저라는 뜻이고요. 비데라가 본다예요. 프로비던스는 미리 보았다는 거죠. 미리 보려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용어인데요.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에서는 모든 일이 그 일어날 운명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인샬라, 이거 인샬라는 신의 뜻이지만 모든 게 신의 뜻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저기 차원이지만 근데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알죠? 뭐 그 신발 닦아놓으라고 했는데 뭐 안 닦아놓고 안 닦을 운명이었고 정해져 있는 것이었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팔을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왜 부러뜨렸느냐? 너 부러질 운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걸 미리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미리 보려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이런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한 프로그램된 기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도미노를 딱 하나 튕기면 와르르 끝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제 전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역사입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섭리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스토아 철학의 용어고요. 미리 하나님이 성경에서의 섭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경륜이고요. 작정이고 예정, 의지, 뜻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자연 만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은 정해놓은 법칙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우주 시계라고 하죠. 우주 시계. 우주는 시계처럼 그 똑같은 그런 그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계같이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죠. 해시계도 그렇고요. 근데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안정된 세상 가운데서 변화를 낳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가우스 이론이랑 나비의 날갯짓이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인간이죠. 변수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와 책임으로 부여받아서 자유와 책임으로 하나님과 자기 삶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죠. 도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야만 법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해커가 해킹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해킹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러면 바이러스에 대하여 법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한 해커, 그래서 이익을 본 해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책임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책임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덕적으로 또는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펄슨,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란 다만 아유 무서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지위에 대한 인간의 지위가 인간의 지위가 어떠한가 그는 책임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그의 선택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할 때 계시록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목적과 방향 하나님이 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적, 근원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그냥 사물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와 선택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반항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선악과 지식나무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그것을 먹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반응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뒤늦게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네 이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내재적인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훨씬 이렇게 큰 거예요.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둠도 있고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을 상징할 수 있는 선과학의 지식나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음뿐만 아니라 화, 선과 악이 사실은 좋음과 나쁨의 지식나무거든요. 나쁨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이 훨씬 크다고요. 훨씬 큰 스케일 가운데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출발시키시며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하여서 무언가를 빚어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마침내 결국 이루셔서 자기만 의로울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신뢰하는 자들 또한 의롭게 하는 자기만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최초부터 작정된 일인 거죠. 신약의 시각에 따르면 지금 구약 창세기의 시각에서는 아직 그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창세기의 시각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모든 걸 볼 수는 없죠. 창세기가 여기 있는데요. 창세기는 여기까지를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로 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에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면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말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 종말 안에 사실은 마지막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완성과 성취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기 안에 갖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살아가야 돼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종말의 에스카톤에 다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살아가야 할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그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목표했던 바대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삶의 물음이고 숙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창세기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와 포로 후기 공동체의 자리와 예수님 시대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시대의 자리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들의 물음을 동시에 묻고 우리의 물음을 물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읽어가야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이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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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히가 있으라라는 명령이고요. 오르가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예히오르 빛이 있었다. 말 잘 들어요. 명령하시자 그 명령 그대로 되었어요. 말 잘 들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러 갑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 순종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하니까 까라면 까라고 하는 군대적 순종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받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0세에 자기 아들을 낳고 이제 이삭이 청소년기가 지날 때까지 3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아브라함 안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신뢰, 순종이죠, 순종.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요. 무수한 회의와 무수한 실패, 무수한 넘어짐을 겪어낸 자의 순종입니다. 까라면 까는 순종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재밌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와 함께 모이셨을 때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심을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의심의 칼날 위를 걸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신념이거나 그거는 무슨 마치 자기 확신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오랜 세월 동안 걸쳐온 하나님과의 체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어떤 그런 삶의 층위에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심을 배제하거나 불순종하면 무조건 탈락 아웃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탈락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 순종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예히오를 하자 바 예히오를 이렇게 바로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가 중요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소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심지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언어적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고스나 뭐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할게요. 빛이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빛을 평가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보셨어요. 그 빛을. 만들어진 빛이죠. 여기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관사가 없이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고 이제 그 빛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는 보았는데 어떠냐면 참 좋았어요. 좋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겠죠. 좋다고 하는 부분이 뜻함과 목적하심에 잘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좋음이에요. 이 토부인데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기보다는 좋음과 나쁨이라고 옮겨 놓는 것이 훨씬 적당해 보여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여기 바다할 동사를 썼어요. 하나님이 하오르 벤이라고 해서 뭐뭐 사이인데요. 여기 이제 from darkness 이렇게 separate라고 썼고요. 여기도 뭐 이제 독일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아나 메손에서 메손 뭐뭐 가운데 어몽이라는 뜻인데 아나 메손에서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단어를 같이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between 뭐 이런 식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어디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둠에서부터 빛을 구분했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처럼 그냥 빛과 어둠을 나누사가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from으로 하려면 여기는 man이 아니라 mea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을. 근데 그게 아니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구분하고 나누는 바다의 동사예요. 한 40여 회 정도 쓰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구분하고 나누고 선택하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제가 바다의 동사를 분할하고 나누다, 빛과 어둠, 물과 물, 낮과 밤 이렇게 할 때 바다의 동사를 써요. 이게 나누고 구별하니까 이제 뭐 선택하다, 도피성으로 구분하다, 레위지파를 구분하여 나누어라. 또 떠나다, 절교하다, 분리되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다. 또 구분하고 나누니까 아예 절단하고 쪼개지다, 찢다 이렇게도 이제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그림이니까 찢다, 쪼개다가 되고, 구분하다도 되고, 선택하다도 되고, 이쪽 거는 버린다가 되면 배제하다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제외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를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 자체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있는 게 어둠이었고요.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되었어요. 이게 계시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그것의 리크노스가 돼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예, 거기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빛은 해달 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비친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누어짐이 있어요. 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있는 게 아니라 첫 창조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뭐 이렇게 되죠. 나누어짐이 이렇게 되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등이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첫 창조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뭐 이런 나누어짐이 낮과 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완성에서는 그런 빛과 어둠의 나누어짐과 낮과 밤의 나누어짐이 아니라 다른 나누어짐이 있는데 그 다른 나누어짐이 뭐냐면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 밖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흑암이겠죠. 마태복음의 그림으로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그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도성 안에 빛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성 밖에는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낮과 밤이 나누어지고 이런 이제 그 나누어짐이 최초의 창조에 있었다면 종말의 상황에서는 빛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낮만 있는 거고요. 밤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죠. 그 안에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해서 어둠과 밤 가운데 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구원, 의로움 이런 이미지죠. 흑암이라고 하는 이미지, 사망, 어둠, 착취, 억압, 죄 이런 것과 이미지가 같이 겹쳐지죠. 그렇죠? 흑암, 어둠은 무조건 나쁘고 빛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상징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상징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상징 체계 가운데 나쁜 어둠을 만들었어. 이건 아니고요. 창조에 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둠은 어둠에 적당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훨씬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얘기는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영상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상징 체계들로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구분되던 것이 마지막 완성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빛과 어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둠 나빠, 빛 좋아 이거 아니고 또 낮 좋아, 밤 나빠 이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해내는 것인 사실은 이런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것, 거짓, 진리가 아니라 거짓 위에서 자기 삶을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이제 창조에서 종말을 말하는 부분이고 종말에서 창조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해달, 별, 등불, 나눔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계시록 마지막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래서 시작에서 종말을 말하고 종말에서 처음을 되찾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지금 마지막만 얘기했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 도대체 그 성 안에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에 대한 묘사를 확인해야지 이 자리를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을 할 때 하고요. 창세기 하면서 혹시 계시록이 필요하면 갖고 와가지고 하게 될 테지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자 순종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할 대상을 전제해요. 그리고 명령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일 어떤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대상도 전제해요. 물론 여기는 빛이라고 하는 자연 체계 좀 상징 체계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빛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를 빛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도 이 반응을 보일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빛을 보시고는 좋다라고 평가하세요. 이게 이제 이 최초의 조음의 선언이 종말에도 조음의 선언으로 끝날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요 선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실 때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의 나눔은 빛은 긍정적, 어둠은 부정적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자연입니다. 더군다나 낮과 밤이에요. 그냥 낮과 밤인데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고 첫째 날이 되었어요.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큰 구분을 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적인 상징의 나눔이지만 계시록에 가보면 이 나눔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이런 형태의 상징적인 구분은 필요 없어지는 더 이상 밤이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빛만 있어요. 하나님이 온통 가득 채워요.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누군가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거해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분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도성 안과 그 밖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과 나누어짐이 있고 빛과 어둠이 그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내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 자연이 상징하는 좀 이런 상징 체계들이 상징하는 것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거짓과 불의와 이런 속임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결과로 이런 나누어짐이 사실은 이제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어서
구원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찬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제 한참 지나가야 하는 거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